예수님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나름대로 아실 겁니다. 평가하실 텐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피는 오늘 하루가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죠. 그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바라고 어떤 부와 명예나 권세 아니면 어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짊어지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 또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탄의 계절 12월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평안이 우리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다는 이야기죠?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 어디로 떨어져요?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슨 이야기죠? 그것이 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가족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털어버릴 수가 있나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로 그런 심판을 받게 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떨어뜨리는 존재가 있다. 그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뭐하는 존재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후반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다 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 돼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만들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런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끊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마귀를 멸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 하는 일은 뭐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그 형벌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들을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의 눈을 띄워줘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영의 눈을 띄워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띄워주셨을 때, 믿음의 눈을 띄워주실 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죄사함 받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어둠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에서 구원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눈을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셔서 내 눈을 띄워서 빛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우리 앞에 서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그 예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도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14절 중간쯤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밑줄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세요.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죠. 그렇죠? 즐겁게 보내셨잖아요.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좀 흥분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이때는 뭘 받으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옷을 사주든지 장난감을 사주든지 맛있는 거 사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면서 성탄절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즐거움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한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날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구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나를 해방시키려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겠죠. 성탄절 따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날이다.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 여기 혈과 육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이 가지심은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내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러 오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는 거 두려워하죠. 여러분 죽으면서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끼면 이 사람은 이미 세상 모든 거 초월한 삶이고 보통 삶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을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조금만 봐도 이거 혹시 암 아니야? 병원에 빨리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15절 보면 어떤 말씀이세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마다 죽기를 두려워한대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뭘 두려워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도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마귀라는 사람의 그 연약한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놓아주려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두려움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이 많아요. 이 땅에서 헤어지고 때로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장모님 그렇게 많이 생각나요. 어제도 혼자 생각했어요. 좀 병원에 계실 때 좀 더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과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요. 장모님 보고 싶다고.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그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죽음에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은 뭐였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도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어디서 봐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안 죽으려고 때려 쓰잖아요. 이러다 죽으면 어쩔까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한다 해서 또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는 죽음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자를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해당에 계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했지죠. 마가복음 1장 24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귀신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만났을 때 이렇게 귀신이 외치는 거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아멘. 예수님의 귀신이 그렇게 외치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를 경련시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여기서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사실을 그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죄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이래봬도 착하게 산 사람이야. 남에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참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엄청 내가 노력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을 뿐이지 착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이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청산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뭐라고 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들 낳을 것이요 그랬죠.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간의 탄생이 우리들의 그 탄생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 오셨다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마누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너를 도둑질하고 너에게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할 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은 누굽니까? 양으로 생겼는데 양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빼앗아서 내게 막 미움을 막 가득가득 채워주는 존재. 우리에게서 어떤 부유함이 있는데 이런 부유함을 누리며 살될 텐데 내게서 그 모든 부유함을 빼앗아가서 가난에 빠지게 만듭니다. 건강을 빼앗아서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은 그냥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주어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역사는 마귀의 일이 바로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어떤 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마귀의 살살에서 그가 해방되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자는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는 자에게는 웃음을 주시고 크게 하는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어요. 우는 자에게는 웃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는 자에게 뭘 주세요? 웃음을 주시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라. 갈 걸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불신자가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본다. 누가요? 불신자가. 이방인이 믿는 자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그 신앙을 평가해 줍니다. 불신자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겠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들을 볼 때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이웃이 볼 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겠다.
너가 당신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네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가정이 회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자녀 다 예수 안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번엔 자녀에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성장할 때 보니까 자녀들이 참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일 하든지 다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너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구나. 성탄절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따스합니다. 교회를 다시 해보세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한번 찍으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교회를 피로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피로 샀다. 피 흘려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봉사, 충성이 모아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이 교회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참사랑교회를 사랑하실 거예요? 안 사랑하실까요? 내 피를 쏟아서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참사랑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한없는 그 은혜, 그 복,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은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순절 날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성령 오시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으로 교회를 이제 탄생시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운행해 가시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23절 밑줄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모든 사역, 봉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아시는데 지금 입에서 도우신데 말씀 안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루는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의 공동체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신앙의 공동체여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성도는 앞뒤에 있는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무관심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구절이죠? 본문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나와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갖는 겁니다. 나도 온전해야 되지만 주변의 성도가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단어는 카타리 티스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리 티스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어떤 의미였냐면 부러진 어떤 우리가 부러져서 탈곡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족이 탈곡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절대 얼음판 빙판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참에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조심하세요. 이 빙판에 넘어지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발목이 막 그냥 접지르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카타리티스몬인데 부러지거나 탈곡된 수족을 제자리에 갖다 맞추기 위하여 수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을 온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탈곡되는 것처럼 부러지기도 하고 신앙이 부러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 투성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성도가 있다면 그런 믿음의 불완전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는 사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철로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죠. 탈선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것은 직분자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하고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봉사는 어떤 단어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가 뭐죠? 에클레시아는 아니죠. 뭐죠? 디아코니아. 그렇죠?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죠. 디아코니아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상에서 시종든다. 식탁에서 시종든다. 뜻을 가질 때 디아코니아라 그럽니다.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서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디아코니아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 사느냐, 예수 중심으로 섬기면서 봉사를 실천하면서 산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산다. 이런 얘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서진 마음과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직분 잘 새기셔서 여러분 부서지고 상처난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입고 또 사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뭘 느껴야 돼요?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삶의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너가 정말 이런 역할을 잘하고 정말 주어진 삶을 잘 감당된다면 아름다운 지혜와 상을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너희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말씀 잘 듣는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또 내 귀에 안 들려요. 조금만 볼륨 높여주세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여러 많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 나를 죄에서 용서받고 마귀에 멸하셔서 나를 하여금 생명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한편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반세기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에 내가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면합니다.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과 재능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것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겠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일은 목숨 바쳐서 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사는 가족들을 한자리 모여서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